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모두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오늘 이 시대와 똑같죠. 선지자들이 또 목사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양의 옷을 입고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겉모습이 양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우리는 양인 같다, 목사인 같다, 선지자인 같다, 기독교인인 모양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뭘 경고를 하고 계시냐면, 주의를 주고 계시냐면, 겉모습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직책으로 그가 말하는 그것으로 그가 양이 아니다. 단지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을 속여서 어떻게 보면은 노략질을 하려고 하는 이리가 바로 그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분별하는 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있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좋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결국은 그 주인이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신 주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좋은 열매 맺는다는 게 뭘까라고 봤더니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좋은 열매 맺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좋은 열매를 내줄 수밖에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 다니고 열심히 얻고 찬양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가 기독교인입니까? 누가 목사입니까? 누가 선지자입니까? 누가 능력의 종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뭘 기준으로 말합니까? 설교를 멋들어지게 잘하든지, 아니면은 막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잡아뜨리든지 하는 이들을 보면 우리는 누구나 의심할 여지도 없이 와우 능력의 종이시네요, 와우 멋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네요, 설교 말씀이 너무 멋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그것으로 그들의 열매인 것으로 알고, 와 좋은 열매, 멋진 열매, 성교의 열매, 크리스찬의 열매, 와 멋있다, 저런 분, 와 정말 하나님의 종일 거야, 하나님의 사람일 거야, 우리는 믿어 의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아무리 그런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느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법인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법을 줬느냐? 복음을 전하는 법, 능력을 행하는 법, 이 법을 준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뜻밖에도 주님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법이 있다는데 그 법이 뭔가 봤더니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째어놓고 권세를 행했는데도 그것은 하나님의 법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보니까 그 법대로 행한 자들은 어떤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근데 그 도대체 좋은 열매가 뭐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스러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내림이 심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충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쁜 열매 맺는 자들은 무엇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멋지게 복음을 전하고 권세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온갖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그러더니만 이제 뭐라고 다시 또 말씀을 하냐면 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어떻다고요? 너희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셨는가 봤더니만 무슨 법을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법을 줬더라고요. 지금도 저도 엊그제 어떤 질문을 긴 질문을 한국에 계신 어느 아는 장로님이 카톡으로 긴 질문을 해오셨더라고요. 연세가 65인데요. 뭐라고 저에게 글을 보내오셨냐면 아마 야간 신학교를 다니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장례업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목사님 이제 아마 곧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지 받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은 그렇게 해서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이 마지막 쯤에 제가 양동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뭔가 좀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요양원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섬기면 어떨까?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고민이 됩니다. 목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이 왔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에 대한 답변을 오늘 한 며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드렸습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뭐라고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사가 되어라, 선교사가 되어라, 무엇이 되어라 하는 이런 어떤 것보다는 좋은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은 누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카톡으로 또 첨부해서 보내드리면서요, 이 말씀을 장로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선지자 노릇도 했고 권능을 행했고 귀신도 내어줬고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주의 종이 되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런 주의 종이 되어라는 말은 어디도 없고 오직 주의 종은 주님께서 친히 택하여 뽑으시고 뿐만 아니라 바울같이 하나님이 뽑은 종도 자기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까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다가 자기는 정녕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떨어질까봐
네가 복음을 전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너는 지켜 행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바울도 명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도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혹시나 하나님 앞에 떨어지고 바깥 얻은데 내쫓기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날마다 이 말씀을 준행하고자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건만은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선교사니 목사니 어떠한 일을 하면서요, 뜻밖에도 저도 한때는 목사 일에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멋진 목사가 돼볼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멋진 설교가가 한번 되어볼까.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뜻밖에도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네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나에게 보여라는 거죠. 결국은 이들이 이런 대단한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했던 것은 너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너는 나의 말을 지켜 준행하지 아니하면서 네가 선지자 노릇만 열심히 했구나, 네가 목사 노릇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매를 맺는 그 열매, 어떤 열매인가? 사랑의 열매라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아무리 네가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거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겨자씨보다 더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뜻밖의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신용을 할지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 도대체 목사님 그 사랑이 뭡니까?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뭐길래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를 박수 쳐주는데, 능력을 행하는 자를 박수 쳐주는데, 멋지게 설교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는데, 어째서 그런 대단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결단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몸부림쳐야 될 것이 있다면은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저도 늘 돌아보고 싸웁니다. 나하고 싸웁니다. 내가 사랑이 있는가? 도대체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뭐 어떤 것일까? 뜻밖의 봤더니 주님의 사랑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설교 말씀을 듣고 와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꼭 저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할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그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것은요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단어 속에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은총이라고 하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뜻 속에는요, 뜻밖에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드디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미워하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미워하던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여 주셨구만. 내가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 앞에 이제 나아감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주의 종들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가게 보십시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우리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좀 들여다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임했더니만 제자들 입에서 무슨 설교가 나왔는데 무슨 설교가 나왔느냐면 한마디로 너희의 죄 때문에, 또다시 말하면 뭔 줄 아십니까? 너희의 강팍함 때문에,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설교했던 그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하면 좋을꼬.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만 되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애통하게 만들었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씀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분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성경에 보니까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대. 돌아오라. 내가 원래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라라고.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지금 제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 주기 위함이니 이 진리를 깨닫는 자 이제 내게 나와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사랑 이야기 들으실 때에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크디 찬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가 바로 이러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이 사랑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사랑은 첫째, 오래 참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모습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일까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무슨 인내가 필요한데, 근데 성경의 첫 번째 사랑의 정의는 오래 참고로 시작할 때 첫 번째부터 이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누가 이걸 깨닫겠나이까? 어떻게 사랑은 달콤한 것, 사랑은 스윗한 것, 사랑은 너무 좋은 것, 이렇게 시작돼야 되지 왜 사랑이 오래 참고로 시작이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이라는 정의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사랑이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악인과 선인에게 공의 해와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사랑은 뜻밖에도 악인과 선인을 공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너희는 아직도 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내 자식 사랑하는 거, 내 남편 사랑하는 거, 내 아이 사랑하는 거, 뭐 내 좋아하는 이웃 사랑하는 거 누구든 할 수가 있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을 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본을 보여주신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니 용서해달라고 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증하듯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제자가 있었으니 뜻밖에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 써놨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왔으면 폼이 있었을 건데, 아니면 베드로가 딱 그렇게 멋진 말을 했었으면 정말 후대에 두고두고 남겨질 텐데, 뜻밖에도 스데반이라고 하는 어느 집사가 그를 향해서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돌려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가 말했는 줄 아십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해요. 그러니 결국 원수를 바라보는 스데반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저 나쁜 놈!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저러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는 내가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저들에게도 시간이 있었으면 복음을 전했으면 저들이 저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못 전한 내 잘못이 크지 않을까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쉰들레라고 하는 어떤 그 영화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죠.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그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수많은 유대인을 구했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찾아와서 우리를 그 어려운 시기에 생명을 구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그 신들레가 뭐라고 했다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내 결혼 반지라도 팔고 더 팔았으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좀 더 애쓰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할 때에 어찌 그 마음이 똑같은지,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 가질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네가 사랑을 배우기 전에 돈 버는 법을 아무리 열심히 배워서 네가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네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은 네가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있는데 이름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저는 그 아이가 사랑의 의미가 뭔지는 최소한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 왜 내 이름을 사랑이라 지었습니까? 아빠는 사랑이 무슨 뜻인 줄 알고 내 딸이 그 이름과 같이 사랑의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뭔 줄 알고 이름 지었습니까? 그래, 성경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지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데요? 왜 저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언젠가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어느 날 저 이름이 용호더라고요. 한자로 얼굴 용, 호랑이 호. 저는 무슨 대단한 뜻이 있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만 용자는 야 우리 집안에 그 용자 돌림으로 뭐 하고, 그럼 호자는요? 그랬더니만 야 니 태어난 날이 호랑이에 태어나서 호자랬다 이러시더라고요. 뭔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째서 내 육신의 부모는 나의 이름을 그냥 그렇게 지었을까? 그래서 제가 저 혼자 해석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랬죠. 누가 저 이름을 물어보면 예, 이용호입니다. 한자로는 얼굴 용자, 그리고 범호자를 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석을 붙였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이요, 아마
maybe 범상한 인물이 되어라고, 범상한 인물이 되어라고 얼굴용 범호자, 아마 하나님 앞에서는 범상한 인물이 되어라고 뭐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지 않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한 번씩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이요, 뜻밖에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증을 뭔가 하나 우리에게 따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가져야 된대. 자, 보자, 네가 이 땅에 살 때 사랑의 라이센스를 땄느냐? 라고 하실 때 예, 땄습니다. 어디 보자 라고 할 때 네가 원수까지라도 용서했구나, 네가 이 원수까지라도 긍휼히 여김으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배운 내가 얼른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사랑을 전했더라면 그들도 사랑의 삶이 어떤 줄 알고 그 미움과 저주와 원망의 삶을 내려놓았을 텐데, 저가 먼저 알은 저가 그것을 전하지 못했으므로 저들이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뜻밖에도 사랑의 첫 번째가 오래 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온유하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오래 참으사 또 참고 참으시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그들을 사랑하사 먼저 구원의 문을, 용서의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한 적이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요, 어느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외쳤습니다. 이용호야, 이재호야, 이렇게 외치신 게 아니고 어느 날 누군가를 부르시는데 아마 거의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니까 뭐라고 부르셨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짐을 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세상의 짐을, 죄악의 짐을 졌고, 하나님을 안으로 하는 자들도 율법의 짐을 지고 있었더랬어요. 근데 그 율법이 아시죠?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면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1.1핵이라도 지키지 못하면은, 다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죄인의 자리에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무거운 법을 지고 살았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든지.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보려고 하면 때로는 어떤 얘기는 그 법이 무거운 짐이 되겠죠. 아마 예수님 때의 세상과 율법의 짐을 진 자들에게 주님이 공히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쉬게 해준다. 힘을 주기를 원한다. 멈추게 하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뜻밖에도 주님이 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힘을 얻어서 또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세상이 육을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에 갇혀서 어차피 어떤 법이든 지키며 살아야 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이 삶 가운데 힘이 없이 날마다 지치고 피곤한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신 주님이 힘을 허락하겠다라는데, 어떻게 힘을 허락하는지 봤더니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보세요.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얻는다.
결국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 마음과 같이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누구든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마음을 배워라. 내 마음을 가져라. 그런데 그 조건은 뜻밖에도 똑같은 멍에를 내야만 한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세상과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그들과 주님이 메고 계셨던 멍에는 뭘까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멍에라는 것은 소에게 메우는 것인데, 밭을 갈 때 메우는 그 쟁기인데, 소 한 마리에 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소 두 마리의 멍에를 같이 씌웁니다. 근데 이 멍에를 주님이 지금 뭐라고 같이 매자라는 겁니다. 나만 혼자 매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나와 이런 멍에를 같이 맸으면 좋겠다. 근데 도대체 어떤 멍에길래 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기만 한다면은 그 세상의 멍에는 지기가 너무 무겁겠지만 내가 지는 이 멍에는 수월하고 훨씬 쉽고 오히려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멋진 멍에가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멍에지? 라고 봤더니 뭘까요? 주님이 지신 멍에는 뭘까요? 내 멍에를 같이 매자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매신 멍에는 뭘까요? 주님은 죄의 멍에 맸습니까? 아주 율법의 멍에를 매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무슨 멍에를 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내 사랑을 증거해라라고 보낸 것이죠. 나 여호와의 사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신 멍에가 있다면 무슨 멍에일까? 사랑의 멍에. 사랑의 멍에.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 하나가 딱 없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건 다 있는데 무엇 하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먹을 거 있고 집도 있고 빵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아들 썬도 있고 데디도 있고 마미도 있고 물론 저는 더울터는 없지만 웬만한 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 그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은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세상 것은 다 가졌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사랑을 알지 못한대.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아직도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 존재 의미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 사랑으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에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너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할 때에는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사랑할 때는 네 목숨같이만 사랑하라. 너희가 목숨, 네 몸만 같이만 사랑하라. 네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 사랑 없이는 내 이웃도 사랑이 안 되고 그 사랑 없이는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랑 없이는 내 아이들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도요, 말 잘 듣는 자식은 사랑이 되죠. 말 안 듣는 자식은 밉습니다.
밉습니다. 그 미움의 마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은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매번 느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원수라 하더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너무 부러울 것 같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 사단도 더 이상 그 사랑을 가진 그들에게, 그래서 사랑의 최후 확정은 무엇으로 증거돼야 된다? 죽음으로 증거돼야 된다. 그러니 너를 위하여 죽는 자는,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혹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신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은 없다. 너희에게 이 사랑이 있느냐? 하늘나라 라이센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무빙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러브의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뜻밖의 아십니까? 어떤 나라에는 자살률이 엄청나게 많고 어떤 나라에는 자살률이 없다고 하는데, 자살이 거의 없는데, 사회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진국에는 자살률이 엄청난데요, 후진국, 육신에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살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선진국, 먹을 것 입을 것 있는 그 나라, 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수이사이드를 해서 자살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원인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들이 가졌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졌어야만 했는데 그들이 그 사랑을 배우지도 못했고 배울 생각도 안 해봤고,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주 의미 있더라고요. 영국의 선교사 중에 아마 신학교 공부하다 보면 또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 이름을 아주 안 들으면 간첩일 정도로 듣습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 분이 중국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가서 선교를 하고 또 이제 중국의 전도 책임자로 있을 때였던 겁니다. 가끔 이제 선교를 하려고 후보자들이 중국에 와서 그 아주 위대한, 아주 중국 대륙에 복음을 전하는 이 훌륭하신 분을 찾아와서 자기도 당신과 같은 그런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왔을 때 그들이 꼭 그 질문을 하는데, 그때 오히려 이 선교사님이,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당신은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후보자들의 공통된 대답이 한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명령을 받들어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나름 대답을 한답니다. 두 번째 대답이 있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로 나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대답을 들은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답변을 하느냐면, 그 모든 동기들은 좋지만 시험과 시련과 그리고 고생과 심지어 죽음의 순간이 올 때에는 지금 당신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당신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한 가지 동기가 당신을
그 선교 가운데 어렵고 힘든 때마다 당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귀하고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을 강권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내 가슴에 품기 전에는 선교사로 나서지 말기를. 그게 뭘까? 도대체 그 감정은 뭘까? 그 마음은, 그 느낌은 뭘까? 나를 위해서 모두가 살아가는데 내가 아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비록 내가 나가서 언젠가 그들에게 돌맞아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그 사랑의 인도함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언젠가 어렵고 힘들 때 당신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선교는 믿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는 은혜 받고 결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가고 싶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어. 내가 그 사랑에 못 이겨 오늘도 그 사랑을 쫓아 나아간다. 언젠가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의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록 자기가 맨발로 이렇게 지하철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멈추지 않는다. 그러한 복된 열매가 늘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너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네가 오늘이라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너를 찍어 불에 던져 살라버릴 것이다. 그 사랑을 날마다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이제는 가슴에 품고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없이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죠.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그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이 든지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